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를 말씀의 자녀로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리 말씀으로 낳으셨으며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 최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깨닫고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당신 역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백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계시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은 말씀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명백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의의 표출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품위와 능력의 향기를 모든 곳에서 드러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가 뭡니까? 나의 뜻을, 나의 내용을, 나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써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우리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지만은 편지를 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들이야말로 우리가 쓴 편지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대로 그들이 그 바로 거듭난 영에 그들이 가슴판에 그것이 다 그대로 새겨지고 그것이 아주 감동으로 그대로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내용과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옮겨가서 그 사람들도 그 똑같은 사랑과 진리와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뭐 다 키가 커봤자 뭐 180, 190이고 또 작아봤자 뭐 160, 150 아니겠어요? 또 잘생기고 뭐 못생기고 여러 가지 뭐 사람의 기준은 많이 있지만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를 말하여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주님이 되어 계신 것만큼 오늘 여기 참고성경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그런 존재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반응한다면 바로 우리야말로 그대로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과 열정과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존재하여서 가득 차서 그것을 그대로 100%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품위와 능력의 향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하나님의 의의 표출이라면 이와 똑같이 바로 우리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로 우리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참고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 영은, 거듭난 영은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영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면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품위와 능력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서 기능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는 1대1로 주로 쓰죠. 마찬가지로 바로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불신자 한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질과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당신의 살아있는 편지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의 표출입니다. 아버지의 지식과 품위와 능력과 지혜와 의는 제 안에서 그리고 저를 통해 밝혀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